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셨습니다. 엘리야 옮기시듯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델 아빕, 결국엔 포로된 곳에 이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장면이 7일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고 있었죠. 자, 7일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하시는데 뭐라 하시냐 하면,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깨우치게 하는 게 그의 임무입니다. 파수꾼 그러면 그냥 이제 보초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파수꾼이라는 히브리어 초페는 굉장히 날카로운 말로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감찰이라는 단어는 별로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감찰. 감찰이라는 단어가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사정기관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주 눈을 이렇게 쫙 막 매섭게 뜨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에 이제 어울리는 말입니다. 초패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것,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거든요.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악인은 멸망으로 갑니다. 의인은 생명으로 가고요. 근데 악인에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죽겠지만, 만약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죄값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묻겠다. 핏값을 찾는다 하는 말은 형사적인 것, 영적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 그가 잘못된 것,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번 잘 고민해 보시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죄도 아닌데 왜 나에게서 그 핏값을 물으려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결국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을 때, 우리를 찾으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 응답이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당연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응답해서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로 부여하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을 만들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떠난 것처럼, 모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 때문에 뭐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과정이 나쁘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네가 2배를 만들었으니 착하구나가 아니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개를 남겼으니 네가 더 착하구나, 충성되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없기 때문인 거죠. 1달란트 받은 이가 책망받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신의 죄로 죽어도 그 핏값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에스겔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또 19절에도 보니까 그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네가 전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 그는 그의 죄로 죽는 거야. 하지만 그의 죄값은 너에게 묻지 않는 거야. 왜요? 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실패자 아닙니까? 전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죽음에 의인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 20절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직접 봐야 돼요.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의인이 있다 하자. 근데 그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의인이 악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도 네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그 이전에 선했었던 것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고 그가 악으로 돌아섰으니 그의 앞에 내가 어려운 것을 줄 거고 결국은 그는 밟아서 넘어질 거고 그래서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러나 그의 핏값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전했으면 내가 전했다 하면 그의 죄로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 묻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이라면 여호와를 알고 옳고 잘 구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섰다면 하나님 이전을 기억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전하지 않은 에스겔이 그 죄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면 의인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겠지만 또 그 핏값은 에스겔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돌리려 할 때 내가 전했는데 깨우치면 그러면 그도 살지만 내 영혼도 영원히 보존되리라. 의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려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깨우치고 범죄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그도 살고 에스겔도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그럼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반드시 날카로운 파수꾼의 눈으로 악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실족하려 하는 이들이 있는지 네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갖다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뭡니까? 이거 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제자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뭐냐? 실패할까 봐, 안 될까 봐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우르 아니셨고요. 모세를 부른 건 애굽에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을 부른 것은 그발강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름 받는 거예요. 에스겔이 부름 받은 다음에 보니 여전히 내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포로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스스로 보이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갖다 엘리야처럼 옮기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전히 나의 일상은 똑같습니다. 그발강가고, 예, 우르와 같고, 애굽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정글과 같습니다. 그런 삶에서, 예,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자, 복음 앞에 노출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는 것.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말씀했었던 것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때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죠. 예,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주셨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위로도 되고 안심도 되고.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처럼 그 입에 꿀과 같이 달아요. 근데 경청할 때 그렇게 받아 먹으니 꿀과 같이 달다. 그런데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쉽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발강가에서 뭔가 환상을 큰 것을 봤잖아요. 거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 막 입에 꿀과 같이 너무너무 달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 지금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은 현실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이시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다음에 들로 내보내세요. 성경에 들로 내보냈다 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마당인 거예요. 마당에 나가보라 그래서 나갔어요. 멀리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침 저녁으로 밟고 있는 그 마당, 들, 거기에 나가봤어요. 그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데 어떤 영광이냐?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 뭡니까? 정글과 같은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그발강가에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뭔가 환상 속에 굉장히 먼 곳에, 시내산 산꼭대기에,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모세 홀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실 때 어디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방에서, 여러분 건너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러 나가 보니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영광과 똑같더라. 어디에서나 여호와의 영광이 동일하게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 속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었던 그 여호와께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어디 계셨어요? 성막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계셨어요. 진중의 가장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에요. 우리의 직장생활이에요. 우리의 학교생활이에요. 사업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별로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우리 되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한 가지도 없어요. 좋은 뉴스가 한 가지도 없죠. 좋은 뉴스 한 가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일본한테 야구까지도 졌어요. 진짜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환상 속에 숨어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숨어 계시지 않아요.
산꼭대기에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늘 뒤에 숨어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스스로 보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음번에 이제 그렇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습니다. 임무도 부여하셨고, 예,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얘기하셨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 예. 집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 걸어 잠궈! 그리고는 줄로 묶어! 에스겔을 묶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을 묶는데, 이걸 좀 해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묶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 묶어줬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스스로 묶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묶으셨을 수도 있고 아마도 여기에서는 스스로 묶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로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묶였어요. 그리고는 전해야 되는데 예,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이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사인을 보내시고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드레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 그리고 너를 갖다가 꼭꼭 묶어라. 그 다음에 입천정을 붙여서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뭘까?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패역한 족속이라는 표현을 해요.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이 뭐라 했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반란자들이다. 배신자들이다. 그 배신자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2장에 보면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지 않든지 쳐놔라. 그들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뉘앙스는 어떠냐? 잘 안 들을 거야. 그들은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 예, 왜요? 걔는 그런 애들이야. 배신자들이고 패역한 자들이고 반란한 애들이야. 그런데 3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당신을 보이시고 선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를 선택하시듯 그리고 우리도 정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듯 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떠나라 하셔서 떠났고 탈출하라 해서 탈출했고 그리고 전하라 하니 이제 전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요?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그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예,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오느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주셨지만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끈으로 묶고 말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 네가 나가서 전할 때의 상황이나 네가 문 걸어 잠그고 묶어서 입을 묶고 있으나 결과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마지막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의 입도 열어줄 것이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사이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너의 입도 열어줄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에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세요. 집에 들어가 문 잠그고 있고 몸을 다 묶고 입도 다 막고 있으나 네가 나가서 전하나 결과가 비슷할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으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학교에서 결과도 똑같아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주는 자, 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집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두 상황이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지 않은데 그 다르지 않은 결과 중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다음에 집에 가둬두셨을까 하면 결과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결과를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는 파수꾼이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피조물이고 결정권자는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그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얘기하시는 것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전할 때와 집에 숨어 있을 때의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할 때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 책임, 돌이키면 상을 줄 거야.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가 전했는데 그가 죽으면 너에게 묻지 않을 거야. 그가 죽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았으니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좁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이걸 전도하느냐 마느냐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정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포로와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처럼 뭐라고요? 때가 되면 그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리라. 그때도 결국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그냥 실패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말라. 왜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은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된 중에서 정글과 같은 곳에서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 학우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숨어 있어도 순종해도 담대하게 행동해도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네가 행했을 때의 그 결과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두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쟁의 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정말 얼마 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포로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고 마당에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여호와의 영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